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봉독할 말씀은 5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그리고 신명기 13장 전체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또 2020년 이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워지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일이 감사절이죠. 내일 비록 이 상황이 이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곳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축복된 가정 또 좋은 만남 또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또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 말을 좀 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겠죠. 어떤 사람의 외면에 나타나는 것과 속에 있는 중심이 다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은 겉은 나쁘지만 속은 좋다라는 의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겉은 좋아 보였지만 속이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과 속에 있는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되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거룩한 겉모습과 진실한 내면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온전한 그리고 겉모습과 진실한 내면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읽으신 말씀 통해서 여호와 유일신앙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라 라는 것이죠.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가 1장에서 34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 그래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그 걱정과 또 그 고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참 문제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그들이 들어가서 과연 유일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지키고 살 것인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건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속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로 중요한 속사람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신앙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과연 여호와 유일신앙이 우리 기독교인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여호와 유일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참됨을 구별하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꿈꾸는 자, 이들은 누구냐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자다. 어떻게 말하면 거짓 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은 바로 가나안 토착 우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 이 신들은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신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신인데 일단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면 거기 이제 가나안 땅을 비록 차지했다 할지라도 우상 문화에 충분히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다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그 사람들이 구미하고 욕망에 잘 맞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이고 그리고 욕망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자기의 그런 욕구를 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많은 것을 주시면서 금지하셨고 또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많았는데 사실 이 우상들 숭배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무 때고 자기 하고 싶을 때 가서 한번 절 한번 굽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섬기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들어가서 미혹당할 위험이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깨끗이 도말해 버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남겨두신 것처럼 그래서 의도적으로 테스트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건 그들의 잘못이죠. 그 결과 그들의 우상 숭배의 벌을 받게 된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것을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양자택일을 왜 시험 자체로 주지 않으셨더라면 오히려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다른 우상을 섬길 틈이 없었고 하나님만 있었으니까 뭐 그런 택일할 필요도 없었고 쫓아다녔던 또 열심히 섬겼던 그 모습을 통해서 있는데 왜 굳이 그런 테스트를 내렸느냐? 결과적으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결국 뭘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신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강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큰 제약을 범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비교의 대상 혹은 경쟁의 상대가 있는 것이 마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만약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단 한 명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어떤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 한 여자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정말 진실하고도 뜨겁고도 강렬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바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른 우상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내려준다고 하는 그런 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에게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독생자 십자가 대속을 통해 나를 속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을 섬기는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을 선택하는 그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유일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르치는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상 숭배들을 그들은 물론 잘못으로 남겨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찾는 그 시험으로 사용하고 선을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부를 알려고 하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지. 광야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제 다른 우상들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유일신앙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유일신앙은 조금도 양보나 타협해서는 안 될 최고의 절대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양보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지금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백히 명령하시는 계명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상숭배의 미혹이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날 텐데 그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 우상숭배하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위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유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유혹하면 물리치기가 쉽지만 가까운 사람 그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혹할 때는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내 어머니 아들은 뭡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일부 다치자가 상당히 퍼져 있던 당시 사회에서 이복 형제와 대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적으로 모르는 이복 형제가 아니라 자신의 핏줄을 받은 아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같은 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자녀들,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자녀들이니까, 자신의 핏줄 받은 아들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니까, 이거는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내 종의 내 품의 아내, 이것 역시 가까운 혈육임에 틀림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내,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헤어지면 가장 먼 존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냥 아내가 아니라 내 품의 아내라고 하는, 즉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아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을 가리켜 너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친구라고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친구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핏줄,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자기 품속에 있는 아내, 목숨도 서로 줄 수 있는 중마고, 이들이 가만히 너를 깨워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우상신을 섬기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8절에 보시면 그를 따르지 말라, 듣지도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모백성에 손을 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유일신앙에서 문제를 생겨주고 유혹하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것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그들을 죽여야 된다.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백성에 손을 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또 한번 보시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란 자니 너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숭배하게끔 유혹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돌로 때려 죽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아니라 그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서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치고 나면 나머지 사람 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인데 이 사건만큼은 혼자일 때도 돌을 들어서 죽일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가장 극악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내 가정에, 내 친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불신자들을 죽이고 싶도록 극도로 증오하는 뜻,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으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른 신자까지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족은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단 교소라든지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그런 WCC라든지 이런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들을 쫓아가게 해서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따라가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지금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멀리 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떠나라고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는 자들은 조금도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주지 말고 최악의 영적 원수일 뻔해서 그래서 그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앙의 기독신자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을 멀리해서 쫓아내고 죽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떤 유혹을 얻더라도 우리는 이 절대 원칙,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벗어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할 대상은 바깥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여러분, 이 잘못된 거짓 선자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준다. 그래서 끌고 가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따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방향을 쫓게 한다고 한다면 과감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셔서 상대도 하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고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여호와 유일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처음부터 계속 반복된 명령 중 하나가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떠나라, 죽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대상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한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 교회만이 아니라 성읍까지 확대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을의 가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한 교회가 잘못하면, 한 교단이 잘못하면, 한 연합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 이하에 보시면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었을 때 너는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조사하고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모든 성읍들의 판단이 그 성읍 거민부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 다 칼날로 진멸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탈천부를 불살라내 하나님께 여호와드리고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멸절하는 그 민족들을 멸절시키는 방법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불살르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분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죄악이며 당연히 모든 축복을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은 바로 뭐냐? 하나님 유일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유일신앙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 수요가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호와 유일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다면 시간이든 돈이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마음껏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인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다리 걸친다든지 거짓된 섬김이라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아니 교회에 있는 현대 교회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고 미운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섬기는 생활은 전혀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는 욕심만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부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무슨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기복신앙에만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를 복 주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달라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껏 복을 줄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자동적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다면 손 안 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다. 유일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시는 신으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가증한 일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신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오직 한 분이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영육간에 충만히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 유일신앙은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명백한 교리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도 절하고 내게도 절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기독신자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있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반하라는 게 아니라 둘 같이 믿으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도 절하고 내게 절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미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끼리인데 교리가 조금 다르면 어떠냐. 좀 이해하고 화목하고 지내는 게 불신자들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아주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라슬렘이라고 교회 처치들이 지금 죽죽순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감춰져 있다가 이제 자꾸 그것이 거성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이슬람 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성경으로, 토요일날은 코란으로, 그러면서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가 평화와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아주 겉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보기 좋지 않습니까? 불신자를 생각하면 야 잘한다. 정말 저게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이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은 하나님이신 성민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는데 꼭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통해 말아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한번 바꿔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마귀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과 교회들이 이 본질에서부터 흔들리면서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넘어져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같은 기독교 이름을 달고 같은 하나님의 성민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단과 짝하는 배교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금성아지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목사들, 형제자매 교인들, 교회 전체의 교단에게까지
우후죽순이라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거부, 비판, 잘못된 신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정말 우리가 세상의 정치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세상 정치와 함께 따라간다면 그것은 이미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은 좋지만 속은 나쁘다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속은 좋지만 겉은 나쁘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겉이 멋있게 보인다고 해서 속까지 좋을 수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유일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외가 없이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이 나쁘지 않습니다. 속도 나쁘지 않은 것이 맞아야 됩니다.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유일신앙의 말로 속의 신앙이 과연 진실한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행일치, 신앙과 행동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유일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최고의 절대 원칙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유일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겉만 거룩하게 보이는 외식자들과 배교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행일치, 겉과 속이 똑같은 신행일치 신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행일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어떤 우상들이 옆에서 오고 또 가장 친한 사람들이 유혹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감감히 따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그들과 함께 서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만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만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떤 존재, 또 어떤 상황, 어떤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하나님 유일신앙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게 하셔서 어쩌면 저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행일체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